929페이지에 있는 922페이지에 있는 잠언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흩어 부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자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의 복. 오늘 말씀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어서 선을 간절히 구하여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그것을 또 일명 생명나무라 그렇게도 말해요. 영원히 사는 나무라 해서 생명나무라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영원히 소생된다. 영원히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기쁘게 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진해 11장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의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 의인을 사는 삶을 하나님은 의인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의인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 영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의인된 자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크기 말씀 중에 오늘 27절을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간절히 구할 때에 은총 하나님의 영의 일부가 우리 영혼에 와서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 산물 우리는 성경은 소생이라고 우리 말로 하면 다시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선을 간절히 찾아라. 선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것을 보고 선이라 합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여호와를 간절히 찾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을 간절히 찾아라. 알겠어요? 신을 간절히 찾아라. 다시 그 신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우리 신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 신의 이름은 여호와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신이 됩니다. 그 신의 이름이 뭐 가면 여호와라 해야 되지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도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하신 분이시여. 그러니까 누가 선하다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아버지 외에 선한 분이 없다. 그러니까 선이란 말은 바로 신을 말하고 신은 여호와다. 알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이라 그렇게 말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여호와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을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일부가 우리에게 오서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은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히 살아나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시편은 그 영혼을 살리는 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지만 여기는 단막적으로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여호와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즉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여호와님의 선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서 그 선을 찾으셔서 그 선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모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 아까 말했듯이 이 선을 간절히 의지하고 찾으시면 하나님의 영의 일부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은총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은총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은총. 예수 믿는데 은총이 어떻게 하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여호와를 믿으면 은총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일부가 우리에게는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실체적인 하나님, 즉 우리 육체적으로 하나님, 육체를 이가 사람에게 줄 수가 없잖아. 하나님한테. 그런다고 그 사람이 생명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일부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은총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지고 우리를 믿고 가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다시 부활됩니다. 그것을 은총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음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불러들여서 우리에게 선이 오는 것, 즉 여호와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의 일부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은총이라 합니다. 왕이 지나가다가 궁녀 중에 이쁜 여자가 있어 결혼을 좀 하룻밤을 지내면 그것을 보고 성은을 입었다. 성은 왕의 일부가 그 사람에게 갔다 해서 성은이랍니다. 알겠어요? 같은 표현.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일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은총이랍니다. 그래서 그런들은 항상 은총이라 말합니다. 딴 데는 은총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은혜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영의 일부 오는 것을 보고 은총이라 합니다. 우리 스가랴에도 보면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이 있을 때 그거는 마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 임하고 우리의 영에 여호와 영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은총. 그 사람은 두 번의 은총을 입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넘기면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세계적인 정세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잘하고 있음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보면 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의 정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세계의 경찰 역할을 이렇게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인데도 이토록 세계 질서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지난 정권과의 차이점은 바이든은 그의 주변에 하나님을 섬긴 자도 별로 없고 또 섬긴다 해도 바이든도 형식적으로는 가톨릭 신자라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하나님을 근본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검전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날은 기독교 바탕이 완전히 튼튼히 서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는 하나님을 안 섬겨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안 섬긴다 하면 절대로 대통령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제 이 우리나라에도 보면 형식적으로 가톨릭 신자라 이름을 올리는 사람 참 많아요. 지난 대통령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덕보려고 하는 인간들인데 그 당시에 이 바이든이라는 사람이나 그 바이든 정권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보면 이 바이든 시절에는 이 악인과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있어요.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범죄인들을 불러들이고 많은 이민들을 불러들이는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결국은 그것들을 전부 다 부정선거에 악용하고 또 이 이상한 짓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미국이 공산주의로 갈 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지난 바이든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상을 보면 꼭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처럼 그렇게 했다. 사울왕처럼, 왕이라는 말도 하기 싫은데 그 사울이가 그렇게 행동했다 그 말이죠. 사무엘은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했는지 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배척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면서 때로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 가서 점을 보고 그에게 전쟁의 운세를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신에게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신에게 가면 곧 죽음이라는 뜻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전에 국민일보가 검사했는데 60% 70%가 새해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운세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울왕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신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절대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사울왕은 거짓거리를 했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거짓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지금 한 1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완전 역사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력이라 할 수 있지만 폭력이 아니라 그런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그의 주변에는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휘자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의 지휘에 보면 군총 지휘자가 지금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장군은 이번 전쟁에서 그 자기들이 그래서 이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과 다윗의 별이 연합하여 이란을 적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주 보통 사람이 들으면 기절할 말씀입니다. 기절할 말 알겠죠? 이 말은 신이란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기 좀 거북하니까 신과 여호와의 참 다윗의 별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하지 보통 사람들은 다윗의 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별이라는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다윗의 노래를 잘 안 부릅니다. 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으로서의 첫 왕이었고 세계를 제패한 왕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깃발이 꼽혀 있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우연정이지만 역대상 11장에도 보면 거기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사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사울과 전쟁하러 가서 장군들도 다 죽고 그리고 그 자식 3명이 죽고 사울왕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만큼 명장이 용병한 용사가 없었다, 장군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역대상 11장에 보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한 번에 칼을 휘두르면 300명씩을 죽이는 장수가 3명이나 있고 그 다음에 창을 한 번 던지면 300명씩 죽어나가는 장군이 그 다음에 또 있고 그 다음에 100명의 장수가 그런 장수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서 앞에 왕은 장수가 없어서 왕이 죽어나갔는데 그 다음에 아직까지 나라가 옳게 성장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그렇게 벌떼같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군대는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악신을 따르고
악을 따르는 그런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악신이 따르기 때문에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1년 만에 나라가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전쟁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기에 총지휘하는 장군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표현 속에 아까 말했듯이 신과 다윗의 별이 함께 연합해서 적을 치고 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판 다윗이 살아났다. 다윗이 그 적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했듯이 이 장군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다윗의 신앙을 갖고 있구나. 악을 절대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악인들을 치고 이 세계적인 질서를 위해서 악인들을 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나라만 발견하고 자기 안만 생각하지, 좌파는 자기 안만 생각하듯이 온 나라의, 온 세계의 질서를 생각하며 온 세계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위하여, 온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이야 이 세계의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베네수엘라요, 그 다음이 쿠바였고, 그 다음이 이란이고, 그 다음이 또 누구겠습니까? 바로 악과의 싸움이, 여호와 하나님 선과 악의 싸움이 지금 시작되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악들은 무참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역사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세계 역사는 이 악한 영들이 모든 것들은 기계에 만들 때에 보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 놓고 한참 고민했다는 것도 아닙니까? 이것을 잘 사용하면 인류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전에는 이 다이나마이트가 나오기 전에는 얼마나 노동자들이 그 돌을 깨고 있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 다이나마이트 나오니까 돌에 뭐 다이나마이트 이어가지고 뻥뻥 터지면 돌산도 그냥 하루아침에 폭삭내는 겁니다. 얼마나 작업하기가 좋은 소리입니까? 얘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무기가 만약에 악인들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전부 다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참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컴퓨터도 양날의 칼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이 오면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엄청나게 발전한 데 사용하지만 악인들에게 넘어가면 이것이 아주 악한 칼이 되어가지고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가지고 이 악인들이 세계를 부정선거를 통해서 온 세계를 삼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과 한국과 베네수엘라와 이란과 쿠바가 결국은 미국까지 다 부정선거로 그런 방법으로 삼키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자칫하면 이 세계가 다시 한번 옛날에 소련이 공산화를 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해서 악한 소나기에 넣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엄중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그것이 발견되어서 지금 차곡차곡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아까 말했듯이 신과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의 별이 악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과 직접 맞대어서 싸우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군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군인들이 잘 싸워서 반드시 이 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편히 살고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을 보고 중국을 보고 소련을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자유가 없는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란은 옛날에 왕국시대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고 자유가 있었고 그 당시에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는데 옛날에 세계를 제패했던 그 페르시아가 아닙니까?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고 부강해졌는데 이 이상한 신을 갖다 대면서 말은 자기 신을 믿게 한다는 말이지만 그 신이 아니라 그 신을 핑계로 독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잘못된 신을 만나고 독재를 가져오면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적으로 완전히 자기들을 공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부정선거라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아니면 절대로 독재를 할 수가 없고 자기들이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적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은 모두가 독재요 부정선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부정선거와 싸워야 되는데 바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서두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도의 찬양은 가양날의 칼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칼날이 악인들에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할 때에 수많은 군사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용병을 붙여준 것처럼 지혜로운 장군이 되고 악인을 무참히 짓밟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전쟁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군사를 훈련 많이 시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군사인데 사울왕이 지휘할 때는 악신이 역사함으로 무지해서 군인들이 무참히 죽어나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선한 영이 선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지혜가 충만하고 용장이 되어서 한꺼번에 300명씩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용사가 많이 벌떼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나라도 회복되고 세계가 회복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분발하시는 믿음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구제해야 할 때인데도 너무 아끼면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안 빼앗들어도 내가 많은 물질 정리의 양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는데 살 돈이 없으면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량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에도 있었고 5월에 코로나 때도 또 대량하사가 있었답니다. 그때의 국가가 모른 척을 했지요. 국경을
봉쇄하고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중국으로만 가도 개가 주는 밥을 먹어도 살 수가 있는데 북한에는 뭐 먹기 풀뿌리도 없어. 풀뿌리도 없어. 그래서 정언에 의하면 길거리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그 많은 있으면서도 그 살을 배우지 아니하고 양식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공산당 사상과 우리나라의 이 좌파들의 사상은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마 저 사람들의 머리에는 이 나이 든 사람이 아주 보기 싫을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배금 시대가 노인이 되기 때문에 길거리에 3분의 1은 노인이 됩니다. 만약에 좌파가 정권을 잡는다면 아마 저 노인들 정말 골칫거리라 생각하고 이 북한과 같은 방법을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날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럼 그 곡식을 갖다 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나라가 잘 살 때는 괜찮지만 나라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게 다 먹으면 내가 먹을 게 없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노인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북한이 그런 겁니다. 군량미를 풀었으면 다 살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저 인간들을 살려놓으면 다음에 또 계속 먹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가만 놔두는 겁니다. 이것이 악인들입니다. 악인이니까 그따위 생각합니다. 의인 같으면 우선 보자 먹고 살이다 남이라도 말입니다. 죽는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이렇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독하면 백성이 죽어서 그렇게 길가에 깔려있는데 외면합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도 아닌 것들이 지도자라고요? 예? 그런 인간들을 흠모하고 그런 인간을 칭찬하는 우리나라 좌파들은 똑같은 악의 새끼들입니다. 그들을 칭찬하는 좌파도 똑같은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연대적으로 보면 절대로 좌파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구제란 것은 굶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식을 나눠주는데 부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북한은 굶어 죽는 주민을 보고도 외면하고 외국에도 못 가게 막아서 많이 굶어 죽었는데 그런다고 그런들이 지금 잘 삽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줍니다. 적어도 못 삽니다. 적어도. 예. 저것끼리도 잘 사는 게 아니고 저것끼리도 지금 잘 못 먹고 저것끼리도 자동차 탈 기름도 없어요. 네? 자기들끼리만 영원히 뭐 잘 살 것 같습니까? 자기들도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려놨기 때문에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거지로 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재를 많이 하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도 6.25 때에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살아서 전쟁이 나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우리나라는 고아들을 데려가서 다 먹여준 거 생각하면 양식이 그 말로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만뒀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지금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중에 그래서 간 사람이 한 반은 될 겁니다. 지금 얼마나 잘 먹어가지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먹어가지고 키도 크고 얼마나 효원하게 생겼는지. 예? 북한에서만 다 굶어 죽어야 될 사람들, 중국에서만 다 굶어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이 식량을 우리나라에도 갖다 주고 우리 어릴 때에 다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강냉이 죽 안 먹고 빵 안 먹은 사람 전부 다 미국에서 온 겁니다.
그 중국에서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소련에서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죽도록 나눴지. 예? 그런데 미국에는 지금도 곡식이 넘쳐납니다. 안 팔리면 바다에 갖다 버립니다. 세계의 최고 좋은 곡식, 예? 최고의 인류가는 곡식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미국입니다. 그럼 구제해야,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잘 삽니다. 여러분, 내가 엉켜진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또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엉켜진다고 그거는요 악인이 돼가지고요 하늘나라도 못 가요. 또 가난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좀 일찍 배워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 배우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그래서 거듭반복하지만 공산당과 좌파들은 말은 자기끼리만 잘 먹고 자기만 잘 먹고 삽니다. 길거리에서 수많은 주민이 굶어 죽어도 자기만 살면 된대요. 자기만. 예? 근데 성경은 말입니다. 네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산다.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자.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서울 사람도 잘 살고 부산 사람도 잘 살고 전라도 사람도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산다. 잘 살아야 우리가 소를 키우고 말을 키워가지고 팔면 잘 팔리고, 채소를 지어서 팔면 그냥 보내면 잘 팔리지. 안 그러면 안 팔려요. 저 중국의 공산당들이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종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저 넓은 땅들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왜 미국에서 양식을 수입해야 돼? 우리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참 옛날에 옛날에 뭐 우리가 어려울 때에 만주로 가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막 사람 어른들만 이런 거만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벼를 뚝뚝뚝뚝 뿌리놔도 우리나라 50농보다 덜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농지가 좋고 가늘한 농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양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에는 머리가 뿔이 나는 거예요. 왜? 자기들 달러 가지고 사와야 되잖아. 그래, 이 인간들이 내가 보기 계획했는 것들이 말입니다. 누구 말하면 옛날에 우리 정태수 어르신이 살아계실 때에 이 코로나가 왜 왔느냐 하니까 인간 추리내려고 왔다 그러더만은, 제가 그 말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아. 예? 사람을 정리하긴 정리하겠는데 그냥 맨손으로 죽이면 이 세계적으로 살인자라고 이게 들키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지만, 예? 어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 말 때나 배알이도 없나 하지만은, 예?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예? 부패된 곰팡이가 핀 백신을 맞고 그렇게 죽어간 겁니다. 우리가 왜 백신 맞고 하루 만에 죽어가고 며칠 만에 병신되고 지금도 병신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때는 정말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부패된 백신이고 곰팡이처럼 백신을 맞았으니까. 그런데 그 인간을 지금 장관 만들어놨어? 참 기가 찰 일 아닙니까? 누가 신고를 했는데도 그냥 주라 그랬대. 아마 지 자식한테, 지가한테, 저 형제한테 곰팡이 백신 맞으라 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알고도 줬으니까. 똑같습니다. 중국의 인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나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저거는 생각 못했겠지. 나라 경제가 마비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과일 농사를 지어가지고 또 그것도 장려했다네.
저거 잘 먹으려고 살 크게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과일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시내로 가져 들어오는데 그게 되면 농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1년 투자해서 고생해서 그것을 생산해서 가져가니까 아무도 안 산대. 살 사람이 없대. 기업들이 다 망해버리고 도시가 텅텅 비어가지고 살 사람이 없대. 여러분, 농민은요, 한 번 무너지면요, 끝장입니다. 그 생산해가서 가가는 농비 빼고 나면 뒷골이만이 남는 거 1년 먹고 나면 없어요. 그런데 생산비 하나도 못 건지면 그건 그날로 가는 겁니다. 이 좌파 새끼들은, 공산당 새끼들은 말입니다. 앞뒤도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말입니다. 지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행동합니다. 알겠어요? 남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예? 너도 잘 되고 나도 되고. 민주주의가 뭡니까? 니도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도 열심히 잘 살고 그 사이에 내 자식이 가서 취직하고 내가 덕보고 세금을 많이 내서 나라가 운영 잘 되면 노인들 잘 돌아가고 노인들 대접 잘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좌파들처럼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나라는 급속도로 베네수엘라 꼴 되고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곡식이란 것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굶을 때에 곡식을 내놔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북한은 자신들의 불량미가 있고 곡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주지 않았으니까 지금 말할 것도 없이 악인들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것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을 이렇게 합니다.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많으라. 할렐루야. 자기가 돈 받고 팔아도 복이 많다고 말이요. 왜? 곡식을 가두어 버리면 돈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돈 있어도 못 산다니까. 그걸 매점매석이라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거 아주 잘하거든. 어려울 때는 곡식을 돈으로도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생명이 단축됩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파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판다는 것은 의인의 생활입니다.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 힘이 들지요. 예. 세상에 우리가 기계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들고 이렇게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하지만 그 기계가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러나 살기는 살아요. 근데 곡식이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곡식을 농사지어서 파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 아시겠어요? 농사짓는 게 힘이 들어서 그렇지.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장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라. 이런 맥락으로 쭉 오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의인으로 산 사람이 그만입니다. 의인으로 산 사람이 선을 간절히 구할 때에 그 선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때 뭡니까? 그것을 간절히 찾으란 말은 지속적으로, 예? 꼭 필요한 마음으로 반드시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알겠어요. 그렇게 구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오시는데 그것을 보고 은총이라. 그것을 그때에 사람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제 소생한다 그렇게도 말하고 앞에 말했듯이 생명나무라 그렇게도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영혼이 살아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이 좌파나 말입니다. 이 공산당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보면 북한도 보면 거짓말을 늘 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보면 늘 합니다. 아예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악을 더듬어 참는 겁니다. 악을 더듬어 참는, 내가 언제 뭐 악신을 불렀냐, 뭐 사울왕처럼 내가 뭐 귀신 들린 사람 이자한테 가서 물었냐?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을 살콕살콕 밥 먹듯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악을 참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악이 완전히 충만해가지고, 제가요, 이빨 치료하면서 저 강성동 갔다가 지하철 타고 오는데 내 앞에 마침 할머니가 하나 탔어. 몇 사람 탔어. 그러니까 얼굴을 보는데 한 사람이 그냥 막 말을 아주 험악하게 해. 예?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울럭울럭하고 눈이 막 소눈처럼 막 이렇게 막 티 나오려고 그래. 내가 할머니가 참 얄궂게도 생겼다. 근데 그 사람 말을 보니까 아주 더럽게 해.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이상한 말들하고 더러운 말들 자꾸 하면요, 나중에 늙으면 얼굴에 그 악이 다 나옵니다. 악이 다 보이면, 나는 이제 탁 가다가 지하철 보면 악이 쭉 나오는 사람들 많이 보여. 예? 답이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많다는 거예요. 선을,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면 속에 선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가득 차가지고 하늘나라로 인도받고, 내가 자꾸 거짓말하고 좌파들처럼 자꾸 저런 이상한 행동하고 부정선만 하고 악을 자꾸 거짓말하면, 저 민주당처럼 국회의원들처럼 저런 더러운 짓거리 자꾸 하면 악이 가득 차가지고 악이 있는 나라로 갑니다. 예? 그 돈에가 뭐 할 건데? 예? 그 명예훼손 뭐 할 건데?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지 속에 있는 선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고, 지 속에 있는 악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악을 찾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악을 얼마나 찾는지 몰라. 전 나라적으로 악인들을 만들고 있어. 예? 그러면서 내 편대로 악을 찾으면서 자꾸 내 편대로 그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히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반드시 저런 미국 같은 나라가 세계적인 경찰 국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세계적인 부정선거도 막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여호와는 인도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27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선을 늘 구해서, 여호와님을 구해서 여러분들 모두 하늘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기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고 나사렛 주